가정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응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예배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정마다 예배하며 사모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응답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0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배우듯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학습되고 습득되며 몸에 그것이 배어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하라면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집사로, 교인으로, 성도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그에게 은혜가 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과 은혜와 응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의 깊은 것과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문제가 커지고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38절 말씀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인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사단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 고통,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구원에서 떠난 그런 자들을 향한 고통이, 가룟 유다를 향한 고통이 주님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자주 찾는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오든 평안이 오든 항상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문제도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0화절 우리가 읽었죠. 함께 껴있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의 원인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조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데려갔을까?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데려갔을까? 그렇게 핀잔 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애정과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1시간도 30분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굴의 소리가 모이죠. 여러분, 소굴에서 모여보면 기도와 말씀과 은혜 나눔보다는 마음이 딴 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소그룹 가정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은 원이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영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핀잔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너 왜 좋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39절, 42절, 4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이 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44절도 42절도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응답하시는 나도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이 관찰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을 축복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고통 앞에서도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편 106편 15절 말씀 보면 14절부터 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원했는지 알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쓴 잔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부활. 십자가에서 주님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삶을 사모합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오늘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